충만한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으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제가 한 달 조금 넘게 만에 또 오랜만에 강단에 섰습니다. 오늘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2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읽어주시면 됩니다. 네, 요한일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영상 먼저 시청하고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영상이 매우 짧기 때문에 조금 뜸들이셔도 됩니다. 카메라! 락! 드라이빙 건! 오, 한면 윙! 페어레어! 오, together! 태국에 위치한 코끼리 보호소입니다. 사육사가 신호를 주자 코끼리들이 달려옵니다. 카메라! 락! 드라이빙 건! 오, 한면 윙! 페어레어! 오, together! 네, 영상이 두 번 틀어졌네요. 네, 어떤 영상이냐면요. 그 사육사가 저기 멀리서 코끼리들을 부르니 코끼리들이 이제 전속력으로 이렇게 달려오는 장면이에요. 근데 이제 이 영상을 제가 이 영상이랑 오늘 제목이랑 딱 맞는 것 같아서 제가 이 영상을 가져왔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주를 위해 전속력을 내라입니다. 이 코끼리들을 부르는 그 사육사가 왠지 하나님과 같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천국에서 우리가 조금 더 믿음이 더 성장하도록 또 하나님께 더 전심 전력을 내도록 기다리시고 결국에 그 전력을 내는 코끼리들의 모습을 통해서 칭찬하시며 그 천국에서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뭔가 이 사육사가 부르는 그 부름에 달려오는 코끼리들과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제가 준비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그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영상을 때문에 다 이제 잊어버리셨다고 제가 믿고 오늘 본문 말씀 16절 말씀만 저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죄송한데 앞에도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처음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네, 제가 설교의 초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실수가 많습니다. 다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멘. 이제 그만 읽겠습니다. 네. 저희가 방금 읽은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희에게 세 가지 믿음에 대해서 보여주십니다. 그 첫 번째 믿음은 자녀의 믿음입니다. 이 자녀의 믿음이 첫 번째 단계인데요. 하나님은 이 믿음의 3단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느냐를 보여주시는데, 이 첫 번째 소개된 자녀의 믿음은 그 본문에서 통해 알 수 있듯이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 사함 받은 것을 믿음을 통해서 믿음이 시작된다고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2000년 전에 오셔서 우리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것을 믿음을 통해서 저희의 믿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는 요한일서 2장 2절을 통해서 더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네, 함께 읽습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제가 되셔서 저희와 하나님의 연결시켜주는 그 역할을 하십니다. 이 화목제물이라는 헬라어의 원어를 보면요, 힐라스 코마이라는 뜻인데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히고 부드럽게 하는 제사라는 뜻입니다. 이로 인해 사실 저희의 죄로 인해 하나님과 저희는 원래 다시 가까워질 수 없었고, 하나님은 저희 죄로 인해 진노하시고, 당연히 저희는 그 진노로 말미암아 그 죄의 값으로 말미암아 지옥에 떨어져야 하는 백성이지만, 예수님이 저희의 죄를 사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을 통해서 화목 제물 자체가 되어 주셨고, 저희는 결국에 이 화목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믿음의 첫 단계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첫 단계를 밟으신 것을 압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믿음의 두 번째 단계는요, 아비의 믿음입니다. 이 아비의 믿음은 태초에 계신 이를 아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그냥 믿게 하시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 은혜인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비의 믿음,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먼저 알게 하십니다. 알게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조금 나누기 원하는데요. 시편 106장 1절 말씀입니다. 네, 함께 읽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그 성도님들 모두 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고 그 이후에 하나님이 정말 선하신 분이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분이신 걸 믿으십니까? 아멘. 또 하나님의 소개한 또 다른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에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 제가 말씀을 잘못 올린 것 같습니다. 네. 뭔가 이상했죠. 제가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은데, 그 내용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라는 말씀이었는데 제가 뭔가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이 정말 사랑이심을 느끼고 계시는지요?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시고 사랑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바로 요한 1서였네요. 저희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게 하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인데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사랑 그 자체이심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십니다. 또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구원을 주시는 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제가 느끼는 저희 하나님은요, 저는 찬양할 때 굉장히 기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 또 성도님들에게 또 저에게 항상 위로가 되시는 분, 힘이 되시는 분, 또 치료가 되시는 분. 다윗은 또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저희 시편 139장 3절 말씀을 함께 읽기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뭔가 다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리이다. 이렇게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저희의 모든 것을 아시며 저희의 말조차도 행동 하나하나 다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저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나타내는 저희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성도님들이 삶 가운데 발견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저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믿음의 두 번째 단계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 두 번째 믿음의 단계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또 근데 어쩌면요, 저희 성도님 앉아 계시는 성도님들 가운데는 아직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고 아직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저희의 죄를 사하신 것만 믿어지는 분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저희가 어떤 분이신지 알기 위해서는 아까 코끼리처럼 전속력을 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쩌면 우리에게 계속 이 전속력을 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우리의 믿음이 3단계까지 가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혹시나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로 잘 믿어지지 않거나 구주로 믿어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옆에 있는 성도님들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아직 나에게 만짐만 되지 않은 분이 있다면 예배를 드리는 횟수를 늘려보시거나 말씀을 청종해보시거나 아니면 저희 교회에서 하는 성경 공부를 함께 참석해보시거나 아니면 찬양을 들어보시고 기도를 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해 전속력을 내셔서 우리 두 번째 믿음의 단계로 넘어오시는 분들이 많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또 다음 세 번째로 하나님이 저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요한일서 2장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네, 함께 읽습니다.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하나님이 세 번째로 저희의 믿음을 세 번째 단계, 마지막 단계로 저희에게 주시는 믿음의 단계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청년의 믿음입니다. 청년의 믿음은 우리가 이 시기에 이 땅을 살아가며 어떤 것과 싸워야 하는지 알려주십니다. 네, 어떤 거에 과연 싸워야 할까요? 그 싸워야 하는 것들은 아까 본문 말씀처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입니다. 육신의 정욕은 육의 본능적인 죄를 말합니다. 육의 본능적인 저희 사람의 본능적인 욕구는 뭐가 있을까요? 식욕, 먹고 싶은 욕구, 수면욕, 또 성욕, 사회적인 욕구 이런 것들이 사회적인 욕구, 또 존경의 욕구, 또 자아 성찰의 욕구 이런 욕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특별히 이 사회적인 욕구는요. 이 사람과 내가 친해지고 싶고 이 사람들 안에 있는 그룹 가운데 섞이고 싶은 욕구를 말합니다. 또 존경의 욕구는 존경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욕구를 말합니다. 또 직장 안에서 일을 잘해서 인정받는 이런 욕구를 말하죠. 이런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이 본능적인 욕구는 당연한 것이지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방해가 된다면 우리는 이것들을 청년의 믿음으로 이겨내고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는 저희 빛가소원 교회는 특별히 이제 먹는 것을 좋아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식욕의 욕구가 이제 왕성하신 분들이 있는데 저 또한 또 그렇습니다. 이 먹는 것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선물이고 이것은 죄가 아니지만 이 먹는 오늘 맛있는 걸 먹기로 했는데 나의 마음이 설레고 기대가 되는 그 마음보다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실 은혜가 무엇일까라는 기대하는 마음이 더 커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혹시나 반대로 살고 계신다면 내가 이 식욕의 욕구와 하나님과의 그 영적인 것에 대한 그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았나라는 것을 먼저 살펴보셔야 되는 겁니다. 나에게 또 만약 하나님께 물질을 더 드리기 위해서 또 이웃에게 더 베풀기 위해서 간식을 덜 먹고 덜 먹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의 그것도 아주 사소한 일이지만 이것도 하나님이 저에게 바라시는 청년의 믿음의 싸움일지도 모릅니다. 또 식사를 못 하시고 오더라도 예배 준비를 위해서 교회에 일찍 오는 것, 이런 것도 정말 사소한 일 같지만 저희가 저희의 육적인 식욕에 대한 욕구와 싸우는 그 싸움입니다. 그리고 또 무엇이 있습니까? 저희 몸은 이제 피곤하잖아요. 피곤하지만 저희가 이 예배 자리를 지켜내기 위해서 피곤함을 이기는 것, 그리고 많이 아프면 물론 쉬셔야 되지만 버틸 만한 아픔이 왔을 때 약을 먹고 예배를 드리는 것, 그리고 혹시나 앉아있지 못할 정도라면 태바실에 가셔가지고 누워서라도 예배를 드리는 그 하나님과 그 육의 것과 싸우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우리 빛가소원교회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런 삶의 작은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것은 저희의 영을 갉아먹는 육적인 싸움이기에 저희 성도님들이 더 예민하시고 더 섬세하게 더 예민하시고 더 예민하셔서 이 저희의 본능적인 욕구와 육과 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청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있습니다. 청년들은 이 성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혼전순결을 지켜내는 것. 사실 세상에 나가면 이 혼전순결을 지켜내는 것은 참 힘들고 당연히 혼전순결을 지키지 않는 것이 이제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청년들이 이제 알고 있는 법이지만 저희 하나님께서는 저희 청년들에게 이 성적인 욕구를 잘 참아내고 또 혼전순결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요구하십니다. 혹시나 이 자리에 혼전순결을 이미 지키지 못한 청년들이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하나님께 약속하시고 혼전순결을 지켜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혹시 이런 성적인 욕구 때문에 힘이 든다면 하나님께 당연히 간구하셔야 되고 그 성적인 유혹이 왔을 때 그 자리를 박차서 나가고 또 운동을 하거나 아니면 걷거나 아니면 책을 보거나 하는 등으로 이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연히 주시지만 우리가 이겨내야 하는 이 욕구를 이겨내는 것은 당연한 육의 싸움입니다. 또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예배에 왜 안 오셨어요? 그러면 저 약속이 있어서요.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이렇게 저희가 어떤 사람들과의 약속으로 인해서 교회에 나오지 않는 것은 어쩌면 육에게 진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어떤 그룹 안에 섞이고 싶고 어떤 사람과의 관계들 안에서 그것을 잘 지켜내고 싶어 합니다. 왠지 내가 이 약속에 빠지면 이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그러질 것 같고 이 사람들과의 관계는 나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지켜내야 돼서 예배를 포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도 마귀한테 지는 저희의 육과 싸우지 못하는 청년의 믿음이 되지 못한 모습입니다. 당연히 저희가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과의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건 맞지만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웃의 관계보다 우선시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혹시나 이렇게 많은 다른 이웃과의 관계 때문에 저희 예배의 관계가 굉장히 고민되신다면 이웃과의 관계보다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 이 예배 자리를 지켜내시는 청년의 믿음을 갖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유지하기 위해서는 홀로 말씀 묵상을 하고 찬양을 듣고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 때문에 좋아하는 사람들 때문에 연락하고 이것에 시간을 많이 소비해서
예배를 하나님과의 독대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 또한 우리가 삶에서 그냥 무심코 지나가는 것인데 저희가 정말 시간을 아끼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그 관계 정말 그 절제를 하면서 절제를 하며 연락을 하는 것도 육과 싸우는 것입니다. 또한 저희가 또 싸워야 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직장 안에서 또 가정 안에서 일을 최선을 다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오늘 뭐 직장과 가정 안에서 일을 하다가도 하나님과의 이 청년의 믿음으로 싸우는 분들은요, 오늘 아무리 중요한 일이 있고 오늘 아무리 가정 안에 행사가 있더라도 예배는 꼭 지켜냅니다. 저희 이게 정말 그냥 정말 가볍게 생각하셔서 예배를 한두 번 빠지시는 게 작은 일이 아니고요. 정말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한 번 예배를 안 드리잖아요. 그러면 그 한 번 안 드리는 예배가 나중에는 두세 배를 노력해야만 그 영적인 것으로 갈 수 있는 그 발돋움이 됩니다. 저는 되게 그 영적으로 이제 많은 것을 듣고 보던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 강단에 올라오는 그 순간, 설교자가 올라오는 그 순간 마귀가 욕하고 괴롭히고 이 성도님들을 조롱하고 이런 것들이 정말 강합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이 제대로 예배를 안 드리고 집중하지 않는 그 모습도 사실 우리에게 들리고 보이지 않지만 마귀가 얼마나 조롱하고 정죄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그런 일화가 있었는데요. 제가 실명은 또 말씀드리기 좀 그렇고 어떤 분이 이제 오늘 정말 영적으로 힘들어서 찬양을 이게 대충 이제 하고 있었는데 아무도 몰랐어요. 나는 아무도 모르고 그냥 하나님만 아신 거라 생각했는데 제가 한참 시달릴 때 그 영혼을 보고 마귀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 억지로 찬양하는 것 좀 봐라. 이렇게 얘기하고 또 열심히 찬양하는 그 입술을 보면은 마귀가 이렇게 조롱했었어요. 저 입을 찢어버려라. 이렇게 얘기하는, 그러니까 저희 이렇게 성도님들이 예배를 물론 드리고 계시지만 이 안에서 저희가 보이지 않게 그 마귀는 저희를 조롱하고 저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한 타임도 또 매 순간순간 어떠한 그 영적인 싸움도 쉽게 여기지 마시고 마귀가 우리를 지금도 조롱하고 있고 우리를 지켜보고 있고 또 하나님도 지금 이런 우리 모습을 전력 질주하며 믿음 가운데 더 나아오기를 바라시고 기도하심을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긴장을 갖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또 그 다음으로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는 안목의 정욕입니다. 제가 그 이번 주 수요일에요. 그 임철 목사님이랑 이제 이 목사님이랑 여러 청년들과 함께 식사를 했어요. 근데 이제 혜영 집사님이 그날 쉬는 날이셔가지고 치킨을 3마리나 사오신 거예요. 그래서 근데 사실 저는 고기를 이제 먹으면 좀 힘든 그런 체질이거든요. 이제 치킨은 더더욱 안 되는데 이제 혜영 집사님이 치킨을 사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임철 목사님이 이제 옆에서 막 얘기하셨죠. 고기 그만 먹어라. 이제 민정조사 그러다 빨리 죽는다. 또 피부 트러블 난다. 그러면 안 된다. 고기 좀 줄여라. 막 이런 얘기를 막 하셨어요. 들으신 분들이 또 여기 계시겠죠? 예. 근데 임철 목사님이 그날따라 원래 저한테 이제 고기를 먹으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수요일 따라 이상하게 여러 번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반복을 막 하시는 거예요. 좀 고기 좀 먹지 마라. 이제 좀 채식주의를 살아라. 뭐 물론 목사님도 고기 드시면 안 되는 체질이지만 목사님은 저보다 고기를 조금 드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무튼 저한테 이제 고기 그만 먹어라. 절제해라. 막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당연히 이제 치킨이 눈앞에 있는데 어떻게 안 먹겠어요. 그래서 제가 치킨을 먹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날 저녁에 한번 혼자 묵상을 해봤어요. 하나님 오늘 왜 하필이면 목사님이 치킨을 먹지 말라고 고기 좀 그만 먹으라고 한 번 얘기하시는 것도 아니고 왜 이렇게 반복적으로 얘기하셨을까요? 이거는 뭔가 메시지가 있는가요 하나님? 제가 이 얘기를 들어야 하는 이유가 있었을까요 하나님? 하고 물어봤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그런 마음은 뭐였냐면 영적으로 좋은 것만 먹어야지 너가 보는 것 또 행하는 것 먹는 것 이런 걸 너무 너의 영에 안 좋은 걸 먹고 있지 않니? 너가 이제 절제해야 될 때가 아니니? 내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뭔가 목사님 통해 오늘 또 이렇게 반복적으로 얘기하신 거 하나님의 저에게 또 긴장을 주시는 이 메시지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어쩌면 저희는요 이제 쉽게 어떤 걸 먹고 행하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희가 생각하는 것도
이제 저희가 보는 것도 다 이제 잘못하면 이 육에 먹이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육이 커져요. 그러면 이 육이 커지고 육의 힘이 강해지면 당연히 하나님 생각이 안 나고 당연히 예배에 나와야 하고 당연히 그 하나님과 교통해야 되는 것들이 안 돼요. 말씀이 안 들려요. 오늘 만약에 내가 집에 가서 해야 되는 빨래가 엄청 쌓여 있어요. 근데 이것을 그냥 예배 끝나고 해야지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 예배 오늘 안 드리면은 이거 빨래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이 많은 빨래 언제 다 하지? 막 걱정 근심을 계속 오늘 만약에 하루 종일 하고 오셨으면은 오늘 이 예배 시간에 말씀에 집중하실 힘이 없고 아마 이 빨래에 대해 되게 생각하고 계실 거예요. 이것은 저희가 생각을 하나님 그 걱정 근심 또 여러 가지 탐욕 이런 육적인 생각을 너무 많이 하다 보면요 저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바로 들을 수가 없어요. 그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제가 치킨을 비우지만 제가 치킨을 안 먹는 것처럼 물론 먹을 겁니다 앞으로도 하지만 여러분도 이제 매일 하나님과의 그 영적인 것을 위해서 보는 거, 듣는 거, 그리고 행하는 거, 생각하는 거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이제 정말 예민하게 생각하셔서 내가 지금 유튜브를 몇 시간 보는 거지? 내가 성경 말씀을 오늘 이거보다 적게 본 것 같은데? 내가 오늘 하나님의 생각으로 몇 번이나 했지? 내가 오늘 다른 영혼을 위해 기도를 얼마나 했지? 내가 왜 지금 오늘 말씀보다 왜 내일 먹을 피자가 더 설렐까?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 삶을 통해서 정말 예민해지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제가 그래서 이 치킨 먹는 것과 이 안목의 정욕이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요, 제가 근데 결국 치킨을 먹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처럼 우리는 이제 눈앞에 그 유혹되는 것들이 있으면 하게 돼요. 이길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 맛을 알잖아요. 사실 죄 지을 때 얼마나 기쁩니까? 그 몇 시간 동안 유튜브 보는 거 너무 재밌잖아요. 시간 가는 줄을 모르고. 또 몇 시간 동안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랑 통화하는 거 그거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근데 만약에 내가 오늘 말씀을 보고 내가 교회에 달려오는 것 기도하는 것보다 내가 이것이 더 재밌고 즐겁다? 이것은 뭔가 나의 영적인 거에 내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내가 병이 들었구나. 이거는 내가 나의 육에 너무 먹이를 많이 주었구나. 이 영이 육을 밀어내야 되는데 내가 이 육의 힘이 너무 강한 상태구나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요, 오늘 많이 생각한 거, 또 오늘 많이 먹은 것들, 눈으로 먹든 행동으로 먹든 뭐 먹은 것들을 자동으로 얘기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입술을 내가 오늘 무슨 말을 했지? 내가 어떤 말을 제일 많이 했지? 이런 걸 살펴보면 내가 어떤 생각을 제일 많이 했는지 알 수 있어요. 그 충만한 분들은요, 하나님 얘기만 하세요.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어. 오늘 하루도 감사해. 이런 사건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메시지를 주셨어.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많이 하고 영에게 먹이를 더 많이 준 분들은 성령 충만한 분들은 하나님 얘기를 더 많이 해요. 그런데 저도 그래요. 제가 사고 싶은 옷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옷을 계속 묵상하고 이 옷을 입을 날을 상상하고 막 이러면서 제가 그 옷을 계속 얘기해요. 막 예를 들어 이렇게 막 지연이한테 지연아 혹시 이제 날씨가 더워지는데 반팔 하나 살 예정이니? 나는 이런 반팔을 지금 봤는데 너무 예쁘단다. 막 이렇게 이제 우리는 많이 먹은 것들을 얘기해요. 그래서 본인이 이제 성도님들 가운데 내가 오늘 무슨 얘기를 많이 했지? 내가 오늘 뭘 가장 많이 먹었지? 그걸 점검할 수 있는 것이 오늘 이제 이런 말들입니다. 제가 고기를 먹으면 피부 트러블이 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원래 이제 피부 트러블이 나고 속도 안 좋아요. 근데 이런 영도 이제 해로운 것들을 많이 먹으면요, 우리가 영적으로 탈이 나요. 이제 영적으로 탈이 나면 어떤 증상이 일어나냐면요, 분별력이 없어져요. 너무 육적인 걸 많이 먹으면 아마 다 해보셨을 거예요. 오늘 내가 유튜브를 밤새도록 보면 그 다음날 분별력이 없어져요. 어떤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지? 어떤 것이 더 옳은 일이지? 이걸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의 그 육의 힘이 우리를 눌러서 기쁨이 없어요. 희락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기쁨이 없고 행복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사는 게 사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 할 땐 너무 좋은데, 죄를 지을 땐 너무 좋은데 하고 나면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고
즐거움이 없어요. 뭔가 이렇게 힘든 부작용들. 근데 이 부작용은 결국에 이 부작용을 근데 우리가 느끼기 때문에 우리가 더 하나님과 청년의 믿음이 되어서 싸워야 하는 것을 이제 저희가 느끼게 되는 겁니다. 또 우리가 싸워야 될 건 무엇입니까? 또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생의 자랑은요, 우리 자신을 자랑하는 거예요. 뭐 다른 사람들, 세상 사람들, 그리고 저희는 우리의 재산, 또 미모, 스펙, 능력 막 이런 것들을 다 뽐내요. 사실 우리는요, 스스로 보기에 좀 잘난 게 있어도 자랑할 게 없어요. 왜냐면 우리를 만드신 것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자랑할 것은 그냥 하나님 자랑이에요. 근데 그게 다 우리 몸이, 내가 가진 능력들이 다 우리 거라고 착각해서 우리를 자랑하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자랑해야 해요. 만약에 제가 그런 적 있어요. 하늘문 기도원에서 어떤 분이 어머 아영아 오늘 머리 너무 예쁘게 잘했다. 그래서 제가 감사합니다 그랬는데 저한테 그러셨어요. 아영아 왜 감사합니다라고 왜 이렇게 널 예쁘게 만들어주시고 머리 잘 어울리게 단발머리 잘 어울리게 만들어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로 해야지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느꼈어요. 이렇게 뭔가 칭찬을 받는 것, 내가 만약에 일을 잘하는 것, 또 갑자기 누군가가 나에게 칭찬하는 것, 이런 것들은 어차피 내 능력이 아니고 나에게 주신 것,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다 하나님 주신 거구나. 결국에 우리는 칭찬을 받을 때 모든 영광 하나님께,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라는 고백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이생의 자랑과 잘 싸우지 못해서 이제 힘이 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버릇들이 있죠. 어떤 사람들이 뭔가 잘못을 했을 때 이렇게 얘기해요. 나 같으면 이렇게 했을 것 같아. 나 같으면 안 그랬을 것 같아. 그 사람은 좀 이런 게 별로더라. 그냥 이렇게 나오는 그 말 자체는 그냥 자기 자신의 자랑이 담겨 있어요. 그 사람이 나 같으면 이렇게 했을 것 같아. 오늘 찬양인도 내가 더 잘했을 것 같아. 이 말이 오늘 찬양인도 왜 그렇게 해? 막 이런 식. 이 목사님이 지금 욕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목적은 뭐겠어요? 결국 그 사람이 조금 부족하다가 아니라 결국 내 자랑을 하는 거잖아요. 내가 더 잘하는데? 이건 나의 교만이고, 이 교만은 결국에 이생의 자랑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근데 어쩌면 우리 성도님들은 이렇게 함께 한 교회에서 지내시면서도 이 사람은 나와 너무 달라서 힘이 들 수도 있어요. 나의 가족들도요. 나의 가족 안에서 나랑 왜 이렇게 다르지? 너무 힘이 들어.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서로 다른 것은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는 다 각기 다른 이 지체이고 모여서 한 교회가 된다고 하였잖아요. 우리는 다르기 때문에 교회의 유익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르기 때문에 서로 새로운 분들이 와도 이분이 경험한 것들을 공감해 줄 수 있고 기도해 줄 수 있고, 그리고 각자 똑같은 것만 잘한다면 우리 교회는 유익이 되는 교회가 아니에요. 뭐 용서 형제는 이걸 잘하고, 유빈 형제는 이걸 잘하고, 뭐 승권사님은 이걸 잘하고, 승권사님이 이런 성격이고, 또 우리 명수 집사님이 이런 성품이고, 다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가 되고,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것이고, 우리는 더 유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 다 혹시나 다른 일을 사랑하는 것이 너무 힘이 들거나 이럴 때 이런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갈 기회를 주셨구나. 내가 이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고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는 기회구나 라는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마음에 안 드시는 옆 사람이실지도 모르겠지만 마음에 안 드시는 성도님들이 옆에 앉으실 수도 있어요. 그러더라도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이유가 있겠지? 이런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또 이런 생각이 들어요. 혹시 새로운 분들이 왔을 때 이 분이 우리 교회에 별로 정착 안 했으면 좋겠는데 별론데 막 이런 생각 하지 마시고, 고르지 마시고, 그냥 괜히 그래서 인사 안 하고 막 이런 거 말고요. 그냥 어떤 분을 보내시든지 제 경험담입니다. 제가 옛날에 그랬어요. 제가 옛날에 3일교회 있을 때 새 신자가 오면 막 자꾸 같이 지내다 보면 성격이 별론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회 안 왔으면 좋겠다. 정착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좀 더 괜찮은 사람 왔으면 좋겠다. 막 이런 생각하면서 막 제대로 이렇게 정착하냐 안 도와주고 그런 적 있어요. 근데 약간 우리 교회는 저희 교회끼리 너무 끈끈하기 때문에 혹시 보내주신 새 신자가 마음에 안 들어서 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간 보고 막 이런 거 말고요. 그냥 보내주신 것만으로도 그냥 감사하고, 그냥 그 보내주신 것만으로도 우리가 섬겨주고 사랑해주고, 어떤 분이 오더라도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사랑해 주는 게 저희 교회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오늘 그 보여드린 이제 코끼리처럼요. 코끼리가 막 달리는 거 보면요, 이제 별로 느리게 달리는 거 같잖아요. 몸도 크고 이래가지고. 근데 어쩌면 우리도 그럴지 몰라요. 옆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열심히 달리고 있는데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조금 성장하지? 난 지금 싸우고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생각할 때 내가 너무 느리게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나에게 이 믿음이 더 성장하게 원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느리게 가지? 이런 생각을 하실지도 몰라요. 하지만 코끼리한테는 전력 질주였어요. 그 누가 뭐라고 해도. 이제 또 하나님이 또 저희에게 그런 것들을 요구하시기 때문에 전력을 다해서 달리기를 요구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 다 이 아닌 싸움들, 이 아닌 욕망들과 싸우시고 이 싸우는 것을 통해서 청년의 믿음을 더 이제 소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청년의 믿음이 더 소유된 사람들은요, 싸우는 사람들은요, 여기 앞에 더 발전하면 뭐가 되냐면요, 옆 사람을 위해 싸워줄 수 있어요. 같은 교회 안에 성도님들을 위해 싸워줄 수 있어요. 이분이 지치고 누군가 믿음의 달리기를 하다 보면 넘어지고 아플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지금 전속으로 잘 달리고 있어서 내가 영적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라면 옆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거예요. 대신 달려주고 함께 끌어주고 손 잡아주고 위로해주고 이런 것들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저희 교회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근데 이 달리기를 하다 보면 힘이 들 때도 있고 좀 뒤로 물러설 때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결국에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이 히브리서 10장 3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통해 저희 알 수 있어요. 저희는 영적 싸움을 하지 않고 이 청년의 믿음을 소유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데요. 뒤로 가지 않고 뒤로 되돌아가지 않고 전력 질주를 하는 것은 믿음을 위해서 저희가 영적인 싸움을 하는 것은 하나님 정말 기뻐하신대요. 근데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달리기는요, 하나님이 결국에 승리하신 영적 싸움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천국을 바라고 살잖아요.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에 우리와 싸우고 있는 이 죄악들은 다 끝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승리한 싸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더 힘을 내시고 더 전력 질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오늘도 죄와 싸울 의지가 없으시거나 또 자꾸 타협하게 되셨다면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초점을 맞추며 살았지? 내가 얼마나 오늘 아닌 것들을 나의 육에게 아닌 것을 많이 먹였길래 내가 이렇게 힘이 없지? 내가 오늘 예배드리면서 왜 졸리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을 통해서 더 회개하시고 정말 내가 이제는 하나님 이제는 정말 내가 이 죄에 끌려가지 않고 죄와 싸우는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이제는 내가 이 죄와 싸워서 넉넉히 싸워 이겨서 옆에 있는 성도를 끌어주고 옆에 있는 성도를 위해 대신 싸워주는 그 힘을 주는 성도가 되기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시는 오늘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설교하고 그게 유행이 됐어요. 여기서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말이 유행이 됐어요. 근데 제가 그리고 오늘 제 친구가 왔는데 제 친구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오늘 설교가 정말 짧을 거야. 근데 정말 오늘 설교가 짧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설교를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찬양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